아멘 하셔서 끝난 줄 알고.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결론 내고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욕망, 그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오는 문제들, 이 계속 올 거거든요.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아담을 속인 것처럼 우리 인간들을 속일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 인간들은 어떻게 속이냐? 이렇게 속여요.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성공하면 된다. 성공할 수 있다. 네가 뭐냐면은 네가 네 행복을 위해서, 네 축복을 위해서, 네 열망을 위해서, 네 꿈을 위해서 이뤄나가라.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비하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순종하도록 살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원리와 그 순종에 이거를 뭐냐면은 반대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사과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금기되는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의미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맞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금기시 되는 거를 먹겠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면은 참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게 참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에덴도 쫓겨났죠. 그 쫓겨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약 시대는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과 안식이 오는데, 이거 없이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대단해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의 욕망에 사단이 개입해서 그 개인과 가정과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고요. 그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내가 이제 이 여자랑 결혼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 여자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지. 그러면 그 결혼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가 없다고요. 나는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는 나를 위해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내 맘대로 하겠다. 그거는 끊임없이 싸움인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면은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욕구와 내 욕망과 내 것만 채우면은 그걸 누가 다 따라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뭐가 되고 싶어 하냐면은 사실은 왕이 되고 싶어요. 사실은 하나님 되고 싶어요. 마음껏 물질 쓰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껏 내 되는 대로 하고, 그래서 내 사람들 내 말을 막 따라오고, 그러기를 바란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결혼할 때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내가 당신이 나를 결혼만 해주면은 당신을 공주처럼 모시겠다고. 그것도 뭐라 그래요? 이 거짓말 하는데 뭐냐면은 물에 손 안 닿게 해주겠다고. 어, 공주님처럼. 이런 옛날에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자들이 얼마나 감동인데요. 이 남자랑 살면은 이제 행복하겠구나. 근데 그 여자도 알죠. 결혼하게 되면은 내가 뭐 물에 손 안 담그지 않고 애쓰고 힘쓰는데 나만 사랑해 준다면, 나만 위해 준다면은 내가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지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공주는 공주인데 하인이 하나도 없어. 하인이 하나도 없어. 청소해준 하인도 없고 내 시모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하나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은 돈 벌러 나갔어. 그러니까 뭐 있는 사람이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갖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원하는 거, 또 내가 또 바라는 거, 또 우리 함께 바라는 거, 또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미래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 이 심부름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희 아들은 저한테 와도 그냥 과자 사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저는 좀 직설적인 거 좋아해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돌려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뭐 해? 왜? 뭐 먹고 싶은데? 그렇게 맨날 얘기하죠.
아빠는 몇 번 얘기하냐. 그냥 사달라면 해. 왜 자꾸 말을 돌려. 왜냐면 빨리 나도 끝내고 내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할 일 해야 되는데 뭐 그거 내가 과자 사줄까?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주든지 뭐 어쩌라고요. 안 사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사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어 그렇게 말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돌리면 너무 피곤해져요, 보면은. 근데 우리 하나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속은 내용이 뭐냐면은, 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 인간에는 이 욕구가 있어요. 이 욕망이 있다고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속았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어디에 속았냐면은, 니네가 한 해를 받으면은, 유대인과 같이 될 거다. 유대인과 같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거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신분이 상승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속인 거라. 좀 솔직히 새신자들이나 이게 뭐 양육하거나 뭐 할 때도 이거를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도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으면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순간 높아졌거든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되면은 결국에 하나님 우리 높이 드세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섬기려고 기도하는 거고, 뭐 도우려고 기도하는 거고, 나눠주려고, 또 은혜의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려고, 우리는 낮아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섬기도록. 근데 많은 사람 섬기려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인도받아야 돼요. 아니, 저희 처가 학교에서 보안관을 뽑는데, 뭐 한다고 학교에서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심사를 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500점 만점인데 자신들은 20점을 주나 봐요. 선생님들 막 다 나눠서 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막 경찰서장, 그 보안관 하는데 그 학교 앞에 지키는 수위 있잖아요. 그 보안관 하는데 막 경찰서장, 현직 경찰서장, 동작 거기에 일하시는 그 무궁화 하나 있는 그분도 오셔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죠.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낙엽을 다 쓸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보안관이라는 건 뭐냐,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제일 밑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높으신 분들이 막 선생님들 기본이고 막 학교 좋고 뭐 육사 나오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왔대. 한 70명이 왔대. 2명 뽑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보다. 그래, 어렵지도 않아요. 연금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거 자기가 안 와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돈 받아야 된다니까. 내가 물어봤다니까. 예전에 전도하다가 저 신림초등학교에 보안관 하시는 분을 물어봤어요. 보안관을 왜 하세요? 전직 뭐 하셨어요? 학교 선생님이래요. 얼마 받는데요? 연금이 280만 나오고. 그러면은 살만하잖아요. 집도 있을 것이고. 물어봤지. 그 보안관 2년에 하셔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다르더라고요, 꿈이. 전 세계를 여행해 봤는데 아직 남미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남미를 비행기 타고 가시려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그 진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필요한 사람들, 아이들 키워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은 다 욕심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물어봐, 선생님은 뭐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전공은 윤리 과목을 하셨대. 참 윤리적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의 원래 가진 생각이고 습성이고, 이거를 우리가 바꿔주는 거죠. 이걸 도와주는 거. 아침에 여기 복도에 물이 흥건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목사님 위에서 떨어진 거 같고 우리 여기 옆에 교육관 세준데 거기에서 물이 나오나 보다. 목사님 아무리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줌 싼 것 같아요. 오줌 싼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나랑 그 아침으로 대걸가지고 닦았지. 오줌 싼게 아니고 옆에 그 배달하는 집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조금씩. 나중에 보니까 그 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또 전화를 하겠죠. 보니까 하면서 그거 누가 해요? 왜? 본 사람이 해야지. 뭐냐면은. 근데, 한편으로는 바쁘긴 한데,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은, 왜 우리가 기도를 하냐? 왜 신앙생활 하냐? 높아지려고.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 높아져서. 뭘 자랑하냐? 나를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고,
자녀들 공부시키는 자녀 자랑하고 내가 애들 잘 키웠다. 내가만 빼면 좋겠는데 주님이 잘 키우셨다. 주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저번 주에 우리 그 목사님 보셨잖아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길에서 전도받아 와가지고 자랑할 게 꽤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내가 세 번째 만났는데도 자랑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만났는데도 자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분은 참 신앙인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섰을 때도 그날 밥을 시켰거든요. 밥을 시키고 바로 올라오셔서 말 잘하시잖아요. 얘기하고. 근데 저번 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세 분 오셨어요. 도구의 목사님, 이호는 목사님, 하나는 기아 대체, 하나는 미국에서, 하나는 전도하시는 목사님. 교회 생기고도 그렇게 세 번, 이렇게 시찰 같은 거 온 거 말고, 교회를만 방문한 것도, 그거 나는 되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은 다 회계사잖아요. 미국에서 회계사 쉽지 않죠.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도 은퇴하시고 또 이제 목회도 하시는 부분인데. 근데 내가 계속 계속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냐면은 그분이 이건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항상 느낄 때 언제 많이 느끼냐면 병원 갔어요. 한 번은 서울대 어린이병원. 야, 거기 신방 갔는데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저기 좀 어디도 병원 갔을 때도 애들이 막 코에다 막 꽂고 머리 다 빠지고 그런 거 보면은 야,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닌데, 우리 애들도 막 싸우는 것도 보면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그러는데 별거 아닌데,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에 보면은. 근데 우리는 죽고 살듯이 싸우고, 죽고 사는 문제와 같이 하는데, 왜 그러냐? 내 자랑을 무너뜨렸다는 거, 내 자존심을 무너뜨렸다는 거.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거의 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에 예수님 벗겨졌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팬티 하나 입고 여다는 게 아니라 다 벗겨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부끄러움을 나를 위해 다 지셨는데 우리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거 못 견뎌요. 못 견뎌. 조금 사람이 오해해서 들은 말 그거 못 견뎌요. 나중에 진실은 밝혀질 건데. 근데 뭐냐면은 왜 그러냐? 신앙생활의 근본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여기 밑에 효성 침례교라고 있어요. 신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 이번 주 월요일에 만나는데 그 친구 막 애들 다 도망 다녔거든요. 이분 별명이 뭐냐면 교수님이야. 교수님. 왜 교수님이냐? 만나면요. 10분에서 30분 동안 설교를 얘기해요. 우리도 나름 신학생들인데 와가지고 얘기하시면은 키도 커요. 180분. 나같이 작은 애들 들으면요. 진짜 선생님이 애 가르치는 거야. 걔가 오면은 막 사람들이 막 흩어져요. 구멍다니라고 설교 안 들으려고. 설교 들은 애들 있어. 그러면 뭐야? 야, 오늘 일진이 안 됐다.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얘가 교수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후배 목사 같이 만나는데, 왜 같이 만나냐? 형, 걔 좋아해? 안 좋아하지. 근데, 형, 그 형 많이 바뀌었어. 나 한번 만나보자. 근데 내가 그 후배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러 가야 돼. 만나러 가. 쑥고개니까 얼마 멀지도 않잖아요. 그 후배는 평택에서 올라오는데, 이 친구 후배 때문에 내가 자꾸 사람들을 만나는데 잘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만나는데, 근데 그 뭐냐면은, 겸손하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사람들이 교수 되고 싶어 해요? 교수님, 이 얘기 듣고 싶잖아요. 뭐냐면은, 교수님 하면 뭔가 높잖아요. 또 뭘 듣고 싶어 해요? 사장님, 듣고 싶어 하잖아요. 또, 여러분, 이 백화점에서 돈을 팍팍 쓰면은, 손님들이 막 90도로 인사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우주하는 애랑 같이 전도 나갔는데, 야, 90도로 고개를 숙이더라. 그러면서 뭐냐, 11시에 오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감동이 됐는지, 기특한지, 어떤지 등을 두드리면서, 뭐냐면은, 근데 하나 또 궁금하더라고. 정작 맨날 밥 먹여주고, 돈 벌어 오는 아빠한테 저렇게 90도로 인사할까?
또 그게 정말, 내가 좀, 약간 좀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 개짠 것 같긴 해. 보면 그 생각이 싹 와요. 저렇게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 오려고 이렇게 인사도 하는데, 정작 제일 해야 될 사람은 아빠, 엄마 아닌가? 자기를 돌봐주는. 할머니가 나름대로 돌봐주는 할머니를 이렇게 인사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하여튼 나는 감동받았어요. 그래, 저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 어, 내가 뭐 뻣뻣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 살릴 수 있다면은, 잘 안 돼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3일 동안 훈련받았는데, 자기들이 길에서 싸웠잖아요. 예수님 궁금해서 너희들이 길에서 못 얘기했냐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으뜸이냐. 12제자 가운데 거기에 보면 물고기 잡는 인간들, 세리들 다 뭐냐면 그 당시에 소외된 계층들인데 그 안에서 모여서도 뭐예요? 거기 안에서도 희재기를 해요. 희재기를 그 머리 아파요 보면은 1등이 뭐 나쁜 건 아닌데 뭐냐면은 누가 으뜸이냐.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영광 중에 오실 때 좌쪽에 우쪽에 우리 형제들이 함께 해달라고. 좌쪽에 우쪽에 우리 형제들이 그 말 듣고 그 나머지 10명 제자들이 눈 뒤집혔잖아요. 그 어떻게 네 자리냐? 내 자리지. 어떻게 네 자릴 수가 있냐? 내 자리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냐? 예수님도 좋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라 함이 아니고 오히려 대속물로 내가 주려 함이니라. 죽으러 왔다. 너희들이 1등을 원하냐? 천국에서 큰 자는 뭐냐?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어린아이 같이 어른들 섬기는 그런 자들이다. 하늘에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조금 바꾸시면 기도하시면 인도받으면 돼요. 오늘 이 바울이 이 빔을 가지고 뭐냐면 이 첫 아담은 높아지려고 불순종하다가 에덴으로 쫓겨나서 죄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둘째 아담이 오신 이유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아담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교만,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 이거를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거를. 이 전도를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뭐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하잖아요. 보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참 교회가 작아서 그런가 보다. 교회가 어려워서 전도하나 보다. 어떤 분은 나한테 이렇게 뭐예요? 개척했어요? 이렇게 물어봐. 개척은 했지요. 33년 전에. 그냥 개척한 지는 오래됐지요. 개척은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교회가 너무 뭐 성도가 너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뭐 그래도 성도도 한 50, 60명 돼요. 왜 전도하시냐?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또 그 교회 부흥시키면 뭐가 좋은데요? 목사도 좋고 성도도 좋은 것 같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알겠지만 그 뭐냐면요 그거를 내려놓고 그걸 동기를 바꿔야 돼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뭘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이 사단에게 너무 시험 드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으면은 이들이 육체가 자랑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따라간 거예요. 아담이 왜 넘어갔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어 하나님처럼 되지.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럼 뱀이 지가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지. 뱀이 안 먹고 왜 자기가 저거 해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거짓 그 특징을 보면 뭐냐면은 자기의 말과 자기의 논리가 안 맞아요. 어. 예를 들면 있잖아요. 종말론들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 집이 뭐가 필요하냐? 교회에서 자고 집을 팔고 교회 헌금하면 되지? 그래놓고 자기는 은행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쌓아놨다니까요. 왜? 안 오실 걸 알기 때문에. 안 오실 걸 알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고요. 그렇잖아요. 신천지 보세요. 이만희 주로 무슨 옷을 입대요? 이른 구중충왕이 아니고요. 항상 하얀 옷 입어요. 천사와 같이. 하얀 옷을, 하얀 신발을 신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흰 옷 입고 다니셨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맨날 샌들 신고, 거지대들 같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못하고 다녀요. 뭐하고 다녀요? 높아주려고 한달났어요. 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이 12만, 4천 명인가? 거기에 너희들이 14만 4천 명.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한 30만 된대요. 교인들 한 30만 명을 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퍼센트지가 그 기독교 하면 막 그런 거 다 집어넣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주로 타겟이 뭐냐면 신자가 타겟이에요. 불신자가 타겟이 아니라. 설프게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속인 줄 아세요? 걔네들은 일주일에 2번씩 그 교리훈련 받으러 가요. 시험도 본다니까요. 시험 합격하면은 천국에 합격이 돼. 합격이 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데 신천지 교회 다닌다는 거. 자기는 이제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한 고등학교 정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이제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면은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거 할만해요. 할만해요. 돈과 그게 얼마나 따라가는지 몰라요. 뭐 사기쳐서 목표하면은 쉬워요. 다음 졸업시키면. 사님, 사님, 사님 헌신하면 우리 교회 자랑이 될 거예요. 궁금하세요? 그리고 헌신하세요. 이렇게 꼬시면요. 엄청 잘 꼬실 수 있어요. 저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이 심리와 동기와 야망을 건드려가지고 쳐 달리면은 이게 난리 난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그래요. 전도하는 목사님 뒤에 다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뭘 붙여놓냐? 그래프 당겨놔가지고 1년 동안 전도한 사람 그래프를 탁 해서 성도들한테 다 보여주라는 거야. 한 명도 안 했네. 이렇게 보여주고 몇 명이 했네.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 어렸을 때 달란트 시장 같은 거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 목적은 뭐예요? 예배 성실하게 드려라. 예배 잘 오다 보면 응답받는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어른들 그래프 그려놓고 막 하고 하면은 효과 있어요. 효과 없을 것 같죠? 효과 있어요. 이 사람의 욕망과 동기를 부여하면 욕망이 생기면 사람들이 막 이끌려 간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과연 주를 위해서 하는 거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냐. 저거 받으려고 하는 거냐. 저 같은 경우도 화수도 교회 다니면서 아는지 목사님 우리 다른 목사님 그러고 그런 거 뭐 잘 얘기는 안 하잖아요. 보면 잘했다 말았다 애썼다 힘썼다 왜 그러냐 나한테 했나 주님께 했지 교회 한 게 자기한테 한 거고 자기 교회지 내 교회인가 원래는 교회는 목사는 가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보면은 가면은 끝나는 거라 여러분도 목사 하나 불러야죠 여러분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이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변질시 야 네가 할례를 받으면 네가 뭐 사람들이 막 할례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요. 잘못된 동기와 자랑을 그걸 부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변질시키는데 내 손으로 큰 글자를 써. 이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거를 큰 글자로 쓰면서 요 부분만 쓴 것 같아요. 앞에 대피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눈도 잘 침침하고 그러니까 글씨 쓰는 것도 힘들고 큰 글자로 쓰는데 내가 너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한다. 제발 너희들 자랑을 버리고 예수 자랑으로 바꿔라. 너희들 쓸데없는 율법 그 할례 그거 자랑하지 말고 너네가 뭐 받았다 그거 인정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라 그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 그들 따르지 마라. 그 이들이 뭐냐면은 바울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아주 유혹하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을 이렇게 뭐 이렇게 만나다 보면 다른 교회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목사님 메시지가 되게 좋다. 뭐 나쁠 건 없죠 보면은. 근데 더 좋은 거는 성경이 예수님의 세계가 더 좋지 않나요? 어. 제가 설교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자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그대로 설명하자. 내가 뭘 또 거기다 뭘 갖다 붙이는 것도 애매하고, 최대한 뭐냐면 잘 갖다 붙이는데, 붙일 때도 주님이 설교보다 더 나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보다 더 나을 수가 없잖아요. 막 화려한 이걸로 한다 해도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면은 간혹 보면은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들 설교도 명설교라고 들어보잖아요. 근데 지금이랑 좀 많이 안 맞는 부분도 많고요.
또 그분들이 훌륭하신 부분도 많아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성경을 이제 다 들고 다닐 수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인터넷으로 다 열면 다 볼 수 있고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다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돌아가신 분 그걸 꼭 들어야 되냐. 저도 제가 설교한 거를 성도들이 들으면 좋겠지만 뭐냐면 이게 어려우니까 좀 해석한 걸 듣자라는 개념이어야지. 제일 좋은 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에 기록된 거 그대로 아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 그렇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이 목사에도 유혹이 오는 게, 이만한 성도들이 참 없겠지. 이 사람이, 이 가면 성도들이 막 은혜 받겠지. 그 자랑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게 막역사고, 그게 뭐냐면은 우상숭배고 한데, 그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매일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우리가 엔정해지 얼마나 좋아요. 아내들도, 아이들도, 아빠 최고야. 하면 얼마나 좋아. 그때 얘기해야지. 아빠 최고야? 고마워. 근데 예수님이 더 나아. 이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주님께 앉게 해야지. 그래서 세 번째로 너희가 할 일을 받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박해를 매달합니다. 이들이 할례주의자들이 또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이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 한 거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면하려고 했대요. 근데 뭐냐면은 이들이 박해가 무서워가지고 그게 피하고 싶어서. 저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제일 내게 걸리는 게 목사 아들이다. 교회 다닌다는 거. 내 행위가 그렇게 뭐 훌륭하고 뭐 내 응답 많이 받고 이런 거 아니다 보니까 이게 되게 나에게 그거 되더라고요. 조심스러워져요.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술 먹고 있는데 신앙 얘기하다 그래서 저게 신자냐? 뭐 이런 건 어떻게 지공을 숨고 싶잖아요. 보면은 너무 거기에 눌리지 마시라. 아직 덜 변화된다. 앞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얘기하면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요 모양이지만 너 지나면 더 변화될 거야. 기대해봐.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얘기하는. 변화된 척 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어떤 사람 나한테 그러더라. 뭐냐면은 신학교 다 가니까 두 가지 얘기하더라니까. 목사들 아닌 것 같고, 서울 사람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어, 그리고 목사일 때도 그러더라. 어떤 그 성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닌 것 같다고. 그래요. 목사라는 게 어떤 게 목사냐. 근데 저번 주는 또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목사님 갔대요. 다행이네. 제비 같지 않다는 게 다행이네. 다행이잖아요, 보면은. 감사한 일인 거죠, 보면은.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요, 왜 이들이 할례를 얘기하고 강조했냐. 자기들을 자랑하려고, 자기가 두려운 곳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죠. 내가 어디에 두려워하냐. 거기에, 뭐냐면 우리 애들 말도 맞춰야 돼요. 어, 믿음으로. 주님, 나는 이 문제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게 인도받겠습니다. 응답받으면 주님 자랑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로 응답의 축복으로 바꿔야 돼. 이 거짓 교사들이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강조하면 스스로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자기는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육체로 자랑함이냐. 자기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다라고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과 같이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다. 이단들 특징이 그거거든요. 이단들이 뭐냐면은 자기들을 많이 따라오게 하잖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요.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전도하면은 천국 상급이 엄청나다니까. 어. 그리고 뭐 축복이 엄청나다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은 난리 나거든요. 뭐가 난리 나냐? 한 명 데리고 오잖아요. 박수 치고 난리잖아요. 우리 전도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새신자들 오면 저 뒤에다 사진 좀 붙여요. 내가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새신자들 몇명 물어봤는데 다들 안 찍겠대. 그래서 포기했죠. 포기했죠. 성도들은 그 새신자부터가 자랑하기 싫은가 봐.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해버렸어요. 보면은 거기 뭐 이게 경쟁하고 자랑하는 거 높아지는 거 그거 좋은 거 같이 보이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막 성공한다.
그럼 막 인터넷에 누구 만났다, 뭐 한다. 오만 얘기들이 다 써진다니까요. 아이들 막 연예인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연예인 되고 높아지는데 그 계속 올라갔는데 뭐 한번 실수하면은 인생 나가리 되고 그러잖아요. 보면. 뭐 인생 막 오름 당하잖아요. 준비되지 않고 높아지면요. 그거 완전히 사단의 밥이 돼요. 인도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유 목표가 과연 커야 되냐, 어, 작아야 되냐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내 그릇만큼만 되게 해달라. 하나님 더도 말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해달라고. 감당도 안 되는 거 봐가지고 괜히 내가 피곤할 필요도 없고 성도들도 힘들 필요 없고 그거 뭐 하자고. 뭐 여기 우리가 뭐 100명 채운다 200명 채운다 해도 큰 교회들에 비하면 대만에 피잖아요. 보면. 이 지역에서도 천단이 안 껴주면 껴주진 않아요. 껴주진 않아요. 애나에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러나 저러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1000명 교회는 안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큰 사장이 되고 부자는 안 될지라도, 예수님 자랑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할례도 자랑하지 않고. 근데 사실은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생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보이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자랑할 수 없는 쓰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전하다 고난당하겠다. 이것 때문에 힘들더라. 제가 이게 신학을 결정을 하는데 신학도 가서도 대학원 나오면서도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또 강도사모 거치고 한 8년 정도 되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 예수 믿어서 목사 돼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좋냐 싫냐. 우리 아버지가 막 교회 한 500명 성도 모아놓고 니 해라 그러면은 막 입이 찢어져서 했을 텐데 어 그것도 아닌데 해라. 이거 앞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자랑스러운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길을 걷지 말고요.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길을 걸으시라고. 내가 자랑되는 길을 걷지 말고 주님이 자랑하시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면 십자가 못 받고. 그래도 막 바울은 얼마나 고통당해요. 매 맞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세상을 대하여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오다. 이 내가 그렇게 고통당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는데 이 제자들 마음은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리가 있을까요? 다행인 게 이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인생이 바뀌죠. 다들 순교하고 다들 어려움 당하고 다들 고통 당하고 근데 복음이 증거된다면은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 마음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낮아지냐?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니까요. 인정해 주신다고요. 우리 교회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싫어하더라고, 사람들은. 화장실에서도 왜 우리 자꾸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냐. 옹기저기를 거기다 왜 버리냐. 내가 쌌으니까 버렸지. 내가 성도들한테 집에 가져가세요. 아니면 교회다 버리든지. 냄새나서. 이해는돼요. 2명이서 일하다가 1명씩 일하고 바뀌었거든요. 근데 정말 뭐라 안 그러면은 거기에 음료수 병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도. 신자긴 한데, 진짜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부활 섬겨야지. 아까 물 터졌으니까 오줌 싼 줄 알고 열심히 닦아서 다행히 오줌이 아니죠. 오줌자가 얼마나 더 열심히 닦은지 몰라요. 근데 뭐냐면은 기쁘잖아요.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 번에 걸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오셔서 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권사님 자빠지던데. 그거 걸려서 자빠지면. 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또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봤으면은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런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낮아지면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라는 말도 아니고요. 내가 조금 여기서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얼마큼 낮아져야 되겠다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난 이거 절대 못해. 거기서 좀만 낮아지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요. 14절에 보세요. 말씀에 보면 이 얘기하기 15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너희들 할례 받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중요하냐? 새로 지음 받은 것이 중요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성령 충만 받았더니 이 제자들이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고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남이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 순교의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고 베드로도 바울도 어디까지 가서 복음 전해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요. 그 먼 길까지 가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이 바울은 또 1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평강의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예수 믿어서 고생한 거. 예수 믿어서 병든 거. 예수 믿어서 어려움 당한 거. 어떤 목회자들, 이런 목회자들 있더라고. 너무 못 먹어가지고 애들이 잘 바르게 안 돼가지고 문제고. 그거 보면 이제 항상 아버지가 마음이 더 짠한 거죠. 근데 뭐냐면은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영혼 살아나고 사람 변화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보면은 무리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범위 안에서 더 믿음 생기면은 더 하는 거지만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성령인도 받는 자 됩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원하시냐?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는 자. 성령의 비밀대로 사는 자.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 나오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뭐 하는다고요? 썩어질 걸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려고, 내가 자랑스럽게 되려고, 내가 높이려고 애쓰고 힘쓴 거는요, 의외로 사람들이 자랑을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자랑받지 않고, 그냥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거에는 하나님이 자랑권을 삼아주신다고. 응답거리로 삼아주신다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은 응답의 문이 열려요. 아이들한테도 신신당부하는 게 학교 가면 애들 좀 도와주고 그 선생님 좀 도와주고 그리고 참 어려운 친구들 다독거려줘라 왕따인 애들 놀아주고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싸우지 말고 애쓰지 말고 엄마 아빠 끌려가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얹지 말고 왜 우리 아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학교에서 뭐 만드는 거 있어요. 거기다 썼대요. 누나는 뚱뚱하고 아빠는 뭐냐면은 방구 많이 끼고 엄마는 뭐라 썼냐 엄마는 뭐냐면 화 많이 내고 야 너 어떡하냐 아빠는 거기 앞에 전도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아빠를 개떡으로 만들면 어떡하냐 복음의 유익화만 될 수 있다면은 그리고 막 우리 아들 엄마 학교에 기다리고 있어 막 달려가서 엄마 100점 맞았어 그래야 되는데 엄마 50점 했어 이쯤 나더라고. 이쯤 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뭐, 그런 거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막, 그것도 막, 어떤 사람은 팔꿈치처럼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울은 막 그런 거 막 어렵다고 그 많이 자랑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 예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있다. 그러나 나는 복음 자랑한다. 예수님 자랑한다. 주를 자랑한다. 주를 높이며 산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지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요. 반드시 사단의 먹잇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이 먹잇감 될까봐 그래서 사단이 그러잖아요. 딱 먹잇감 보고 아담을 딱 보고 먼저 하와를 딱 보고 이 눈이 밝아 하나님 전된다. 아담 바로 공격하면 안 될 것 같은 약한 아내의 고리를 건들잖아요. 네 눈이 밝아 하나님 전된다. 그 여자분들 다 먹자고. 그 다음에 남자 다 먹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높아지려고 높아진 줄 알았더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죠.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숨지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동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니까
죄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왜 사단이 쫓겨나요?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마태복음 아니 계수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가장 마음 아픈 게 뭐야? 내가 아픈 거보다 애들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열받게 하려고 인간을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보내는 우리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의 원리를 통해서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 종되어 있는 자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 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사단의 종된 자들을 건져내는 방법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고 전수해 주신 거고 바울도 그걸 깨달아서 자기도 예전에는 자랑할 거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뭐예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이거 자랑했는데 이거 다 배설물 여긴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산다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유익하다면은 가끔 내가 설교하다가 뭐 우리 가정 얘기하면은 나를 째려보는 애들이 있어요. 왜? 자기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거죠. 근데 뭐네 술취나 내 술취나 우리는 그냥 바닥이요. 이게 뭐냐면은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도움이 된다면은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형제고 제자의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라니까요. 이거를 불신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신자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가정이란 믿음의 가정이란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왜 싸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싸우죠. 왜 갈등을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보면은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근데 저도 이게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어 뭐든지.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주님 의식하고 사는 거죠. 그게 뭐냐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주님 두 손 들고 신기로 갑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가야죠. 여러분 내 인생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핍박받는지 몰라. 뭐 핍박받냐? 보코라고. 나는 보코 되고 싶어서 보코인가? 그냥 나도 오늘부터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건데 생긴 것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자녀 삼았죠. 하나님의 형상이 복됐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 보면 충분히 많은 사람 살릴 수 있고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힘 얻어서 바울이 찐필로 자기 희생해 가면서 편지를 쓴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편지를 믿음의 헌신과 걸음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 살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꾸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싶은 이런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또 믿음대로 사시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부활의 능력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이 이들의 가정과 후대와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자랑하는 사단의 종되어 있는 죄의 종되어 있는 그들을 살리는 불신앙 속에 하나님 불순종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리는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